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또 한날을 정말 열어주심으로 이렇게 새날을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로 시작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도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그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을 정말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 예수 안에서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모든 손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잔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이제 분란 있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 주는 이도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심지 않았으면 과연 이것을 누가 먹을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물 주는 사람은 내가 물 주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
나 아니었으면 안 될 일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중심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오직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 때문에 식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바울도 큰 일을 감당하고 아볼로도 큰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신앙 자체가 이미 빗나간다는 것이죠. 생명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생명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만 밥을 먹기 때문에 산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밥을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명을 취하시면 그 육체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인정해야 될 것, 신앙인이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음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남들과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을 볼 수 있어야 영적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식물은 보이는데 결국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영적 생활 자체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설교하고 있는 자, 설교하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이고 설교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 안 보여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고, 봉사는 하고 있지만 봉사를 시키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그 봉사를 명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버리면 결국 불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어서 그분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인가? 성경에 잘 보시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보시면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선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 말만 들으면은 그냥 단어로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출애굽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그들이 홍해바다 건넌 것이 우리는 침례라고 했던 것처럼 침례가 뭘까 잘 이해가 안 되면 홍해바다를 왜 건넜을까를 잘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 출애굽이라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애굽은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애굽에서 섞여 살고 있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살고 있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냈어요. 나와라. 어디로?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광야로.
어디를 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이게 초청받은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지만 사도행 7장에서 이것은 곧 교회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까지 나온 것은 맞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청받은 것은 맞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분명히 왔기는 왔지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면서 결국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도태되어서 죽게 하시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선택받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 보면 내가 지금 청함받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청함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과연 들어갈 만한 지금 확실한 요건을 갖추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나라를 불러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못 갈 것 같다고 말한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택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혹가다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자기가 볼 때도 딸인 자기가 볼 때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병석에 계신 동안에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긴가민가는 그런 정신 상태에서 그냥 알았다 그냥 예수 따라서요. 예수 나는 예수 믿는다 따라서 합니다. 사실 그때는 지금 이제 정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을 시켜도 다 합니다. 그냥 다 따라서 할 때이기 때문에 딸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지금 믿고 시인을 한 것인지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따라서 하라는 좀 따라서 한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례를 치를 때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따라서 했는데 구원을 받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장 무난한 말은 이겁니다.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 말은 핑계할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한 건 아니니까. 근데 더 정확한 말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심령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 마음으로 안 믿는데 입으로 시인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건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의 중심에서 나 이제부터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믿고 의인된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진짜 시인인 것이지 마음속에서는 긴가민가 하는데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과연 믿는 사람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침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예수를 시인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는 것도 웃기고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웃긴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에 이르고 안 이르고는 그 사람의 신앙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절대로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바로 기준에 이르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 그냥 맡깁시다.
지금 와서 아버님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그분이 구원받은 만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켰는데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간의 손을 떠난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과 응답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응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과 열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열심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상급을 명하시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천국에 갈 약속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러냐면 2절에 그 이유가 남아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일명 머리만 컸다, 귀만 컸다,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듣는 것은 너무 많은데 그 듣는 것이 믿음으로 결부시켜지지 않았다. 듣는 것이 믿음으로 변화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찌 보면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바라보았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실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베드로의 또 권면이고 오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두 가지가 온전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기도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치는 것,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명하시고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영적 생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가 없으면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렀을 때 오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왔기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세마포라고 하는 것, 결혼식장에 나아갈 때 신부가 입는 드레스와 같은 세마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세마포를 빠는 사람, 곧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실 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아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복이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옷 입혔으니, 예수의 그 의의를 나에게 힘있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의 의의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는 것과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깨끗함으로 매일 씻는 것입니다. 예수표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주님께서 쫓아내는 것과 아니면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과 내 영혼을 돌아보아서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안 택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분명히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일하면 상급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결정하시는 기준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열심으로 우리가 예복을 위해서, 깨끗한 예복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한날도 정말 내 영혼이 그렇게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의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복된 날도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